네,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또 안수 집사님 감기 걸리셔서 오늘 또 신년 첫 예배 또 함께 또 하시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쉬고 계십니다. 우리 또 KU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좀 어색하죠? 예, 그래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고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서로 바라보시고 올 한 해도 당신 곁에서 주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곁에 있어주면서 주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작년 한 해에 저희 교회에 이제 명칭이 있죠. 개척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울고 웃으며 달려왔던 그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 저희 아내와 아이들, 우리 이재표 안수 집사님, 홍선희 박제자 권사님, 김선희 전도사님, 이혜준 전도사님, 우리 박규현 전도사님, 이재왕 전도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늦게 또 교회 또 개척 중에 또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신 우리 조윤희 집사님, 또 우리 조금 늦게 오신 우리 서인수 권사님, 우리 은희 자매, 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연이, 지환이, 윤서 학생들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들 모두 애쓰셨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설교의 제목이 레전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 저희 교회 이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요, 우리 오늘 이 고백을 각자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은 우리는 보통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거창한 계획도 세우겠죠. 예, 올해 나는 저 자격증을 꼭 따리라. 작년에 내가 1,000만 원밖에 적금을 들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목표라도 크게 세워서 1억을 모아버리라. 이러한 다짐들을 하고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그러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손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은 어차피 한 녀석입니다. 그렇죠? 어디에도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디를 가도 어느 자리에 있어도 1인자는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빠르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인정하고요,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요, 남의 것을 보지 않고 내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 있는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죠. 상황들도 있죠. 여건들도 있죠. 예,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정말 뼛속까지, 영혼 깊숙이까지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맞는 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딱 알맞는 외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딱 알맞는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인문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인데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랍니다. 남이 가진 것과 내 것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의 씨앗이 심어진답니다. 자, 그럼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예, 우리에게 작은 씨앗 하나만 심기면요, 마귀 입장에서 너무 쉬운 것입니다. 씨앗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알아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쉬운 먹잇감이 없다는 것이죠, 마귀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주어진 곳에,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 일상에 감사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죠. 무엇을 먹냐, 어떤 날을 우리가 지키느냐를 두고 서로 성도들 간에 비판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때만의 모습은 아니겠죠? 똑같죠? 예, 2000년이 지났지만 어느 교회 가도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예? 뭐 이런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예식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내가 다녀본 교회에서는 안 그랬다. 예,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기가 나아지고 편리해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예, 지적인 수준이, 지성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시대지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예, 이런 말 있죠. 사람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예,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얘가, 예, 잘 안 변합니다. 예, 하나님 만나서 정말 어떤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사람은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리고 우리들이 꿈꾸어야 할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이 내용을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여러분, 이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 구절을 여러분 1년간 저희 교회의 구절로 삼았습니다. 교회의 목표 구절로 삼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자, 우선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즘 더하죠. 예, 맛집 찾아서. 예,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요즘은 또, 예, 너무 이렇게 또 많아서 너무 먹거리들이 많아가지고 찾아다니죠. 이때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르죠. 이때는 이제 없어서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까? 그것이 걱정이었죠. 지금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어떤 걸 찾아서 내 입에 좀 더 달콤한 걸 먹을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의식주. 예, 먹고 입고 자고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형식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일들은요, 음식에 관한 겁니다. 뭐 정결한 음식, 이런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을 옥죄시는 어떤 형식과 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지요. 어떤 교회에 얽매이고요, 사람의 어떤 관계에 얽매여서 또 어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무조건 큰 벌을 받아, 이런 어떤 그런 형벌적인 어떤 율법의 옥죄이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요, 분명히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목회자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설령 마음에 옥죄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자유롭게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 교회이고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뭔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나를 옥죄는 어떤 부담이고 형식이고 틀이라면 오늘 과감히 주님 앞에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식 때문에, 어떤 율법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목회자의 율법이나 교회의 율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 단어는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PPT 한번 부탁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의는요, 이거 안 만들었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굴종하는 다스림이 아니죠. 그렇죠? 순종하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게 최고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고요함입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들이 복잡하십니까? 예,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움 안에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또 복잡한 나의 생각들과 마음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서 기뻐 웃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은 뭐 좋으면 기뻐하죠. 웃죠.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샘솟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뭐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주님의 성소입니다. 주님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장소, 이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교회 앞만 성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이 자연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것이 일상의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라는 것입니다. 예, 일주일 하루 교회에서 회개 기도하고 월요일 날 가서 욕설하고 사람 패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6일을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 하루 여기 와서 회개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도 거기도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에서 임무를 다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천국도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인간이 육신의 옷을 입고요, 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제한된 것만 볼 수 있고 허락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이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 매일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나중에 천국 가서는 다 알게 되겠죠. 그러나 천국이나 여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지성소이며 이 세계는 우리는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묻는 그 짧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지만 내가 있는 것을 못 느끼면은, 그렇죠? 뭐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천국이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것을 여러분께서 늘 물어보십시오. 짧은 순간 있죠? 꼭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막 울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길 가다가요, 하늘 보다 햇빛이 보여요. 주님 보이시죠? 저 해가 너무, 저 빛이 너무 아름답네요. 따뜻하네요. 저 풀이 주님 너무 이쁘네요.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고 너무 슬픈 마음이 드는데 지금 함께 계시죠?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면 이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백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굴 앉아서 두 손 모으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요구하는 것도 기도에 해당은 되지만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묻고 그분의 뜻을 제게 알려주시면 그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짧은 순간순간들, 기쁠 때 슬플 때 꼭 주님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먼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서 제가 말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실천하면서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 누구라고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이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너무나도 사실 명확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개척교회는 사실 규모가 작죠. 그래서 서로 사정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누구 눈에 눈물 고여 있는지, 누가 요즘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프고 힘든지, 또 누가 남모를 또 어떤 아픔 때문에 밤잠 설치는지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작잖아요. 여기가 밥 먹을 때 옆에 여러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돌보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이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 지셨죠? 우리 구원하셨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맞고요, 구원하는 것도 맞고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임무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는 그 앞에 뭐 있죠? 세리와 죄인들. 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것 외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함께 해봐야 그 존재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죠. 보십시오. 높은 데 서서요, 막 멋있는 어떤 옷을 입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해라 신학 가르치면서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점수 매기고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 그냥 무슨 말이냐면요,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요즘 뭐가 힘든데, 너는 몸이 아파,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배가 고파? 그래, 음식 줄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막 높은 데서 거룩하게 막 하얀 빛 뿜어내면서, 예? 막 정말 어떤 막 분은 막 거룩한 중저음에 막 굵은 목소리로 막 강력하게 명령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는 하시겠지만요,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사랑이고요, 사람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중저음의 굵은 목소리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창조사에 가실 때 구약에서 비차 있으라, 뭐 있으라 이렇게 개역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청유 명령형입니다. 문법이. 비차 한국말로 번역해서 있으라고 하신 것인데요, 청유 명령력은 뭐냐면요, 매우 정중하게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밝히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창조 사역에 비사 함께 해주려무나. 명령하셔도 되죠, 창조주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누구 권사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요, 누구 권사?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데 너가 나 좀 따라주면 어떻겠니? 나하고 함께 해주면 어떻겠니? 여러분,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거 아마 처음 들으셨죠? 원어를 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강력한 목소리로, 중저음의 남성의 톤으로, 이렇게 세게 처벌하면서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피조물들에게도요,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사랑으로 대하셨고 항상 기다려주시고 물어보십니다. 그의 의견을 들어주십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설득해 주십니다. 자, 이재왕 전도사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 두들겨 패던가요? 아니죠. 계속 기다려주죠. 돌고 돌아올 때까지.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거칠게 살고 마음대로 사는데 40년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내 스스로 숙일 때까지. 정말 주님 살아계시네요, 주님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비로운 것들이나요, 어떤 그 비본질적인 그런 신앙관에서도 오늘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죠, 첫 예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귀에 들리는 음성 아닙니다. 보는 환상 아닙니다. 일상의 삶입니다. 삶. 여기에 창조세계 하나님의 솜씨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경탄할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요, 그것을 보고 경탄하고 감탄할 수 있고 조물주 솜씨를 보고 놀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 같죠? 저 하늘 한번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저 구름을 1초에 한 번씩 컷이 바뀌는 사진인데, 그림인데, 모나리자 그림이 몇백억 하면 뭐해요? 저 하늘은 지금 누구도 그려낼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안 보이는 죽은 종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은요, 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유동적인 작품입니다. 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 생명이 있고요, 순간마다 바뀌고 변하는 작품들이죠. 여러분, 이것들 보면서 감탄 안 되십니까? 이 솜씨들 보면서 감탄하시면서 사십시오. 경탄하시면 됩니다. 큰 선물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을 위해 지어주신 겁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이 공기 없으면 사람 못 살죠. 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강물들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 몸의 인체가 70%가 수분입니다. 물입니다. 인간은 물이 없고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의 필수 요건들과 모든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고요,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십시오. 이처럼 정말 죄인들과, 자, 쇠리가 뭐냐면 이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매국노입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 쇠리라는 것은요, 로마의 자기 민족들을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와 나눠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족들의 고열을 짜서 자기 배를 불리고 로마에 상납을 하고,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있었죠. 매국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쇠리들이 지나가면 동포들이 옆 침 뱉고 아우 재수 없다고 옆에 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밥 먹습니다, 그냥. 예,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그 매국노였던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 맞이해서 지금 내 마음속에 편견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약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거창한 신학적인 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힘이 든 바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면 되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그 따스함, 아픈 곳을 물어봐주는 그 관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형상인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내가 부족할지언정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 하나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정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찾으시고요, 나의 가족에서 찾으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 찾으시면 됩니다. 저 하늘에서 드리는 음성을 찾지 마십시오. 예, 급하면 그렇게 하긴 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내가 이한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네, 자기가 알아서 잘 해요, 자기 할 일을. 그럼 부모가 굳이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 뜻을 너무 잘합니다, 똑똑하게. 그런데 미숙해서 자꾸 나쁜 길로 가요. 막 나쁜 일에 손을 댑니다. 막 예를 들어서 본드를 만져요. 예? 날카로운 칼을 만져요. 그러면 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야, 하지 마라! 큰 소리를 부르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굳이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불러요? 예?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마음속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내가 받는 주님의 사랑을 옆 사람들에게 조금만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받으셨죠? 주님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님께 받는 은혜나 사랑도 혼자 충만하고 혼자만 좋으면요, 예, 그것도 썩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썩어가는 겁니다. 순환이 돼야 됩니다. 사랑받은 자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 큰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픈 사람들 위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흘려보내지 않고 혼자 소유하려고 할 때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렇게 불법 도박장을 해서 마늘밭에 몇백억을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실제로 뉴스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돈이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어요, 그 돈이. 3분의 2가 막 쥐들이 파먹고 썩어가지고 비닐에 나름대로, 그분들 나름대로 밀봉해서 잘 묻었는데도 썩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요. 그 돈을 흘려보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몇백억이 만약에 정말 배고픈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미혼모들에게 흘러가고 미자립 교회로 흘러 들어갔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지 않았겠어요? 예? 그들은 그래도 감옥에 갈 때 가더라도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썩어버린 돈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혼자만 독식하려 하고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충만하면 돼, 나만 방언하면 돼, 나만 들으면 돼. 아니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과 영혼이 썩어버립니다. 주변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씁시다 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저절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안 되는 거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는 사실 한 사람만 마음이 상해도 공동체 전체가 아픕니다. 반대로 한 사람만 기쁘면 모두가 춤을 추는 것이죠.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크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고아와 거지와 아픈 병자들 중간에 쑥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예?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올가면은 명령이 아니라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군가 지쳐있을 때 그를 위해 덕을 세우는 말을 건네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안에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될 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저스주도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2026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넘어가야 할 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두렵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일터와 가정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소곤소곤 대화하는 성도, 아주 작은 일도 주님께 물어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지체를 보면 먼저 가슴이 뜨거워져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어떠한 경로를 통했든 이곳으로 인도되어서 지금 이 한 공동체에서 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동일하게 함께 먹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연 같죠? 여기 온 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1데나리온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사고 파는 것, 심지어 우리가 나누는 마음마저도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미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묶으셨습니다. 성령의 띠로 묶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묶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올 한 해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못 만듭니다. 권사님 혼자 못 만듭니다. 혼자만 밥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주님의 보배 되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마음껏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오늘 기도가 하고 성찬식 하면 되죠? 예.